할렐루야. 어제 저녁쯤 공기도 차갑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이 교회 앞에 있는 엑스포역 사거리에 한 분이 서서 오가는 차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예절 바른 분이다 생각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 뭘 걸고 있는 겁니다. 기호 몇 번, 이름 누구였을까요? 이번 총선 예비 후보자였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기호와 이름 석자를 알리기 위해서 추운 날씨에 도로에서 위험도 무릅쓰고 열심히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시내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애쓰고 있을까요? 이분들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열정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세상 선거를 위해서도 저렇게 애를 쓰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써 왔을까?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교인들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띄우는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내의 파벌 싸움 문제, 음행과 송사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그리고 성찬에 관한 문제, 방언에 관한 문제. 요즘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한국 교회보다 더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모든 문제의 해법을 복잡하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명쾌하게 제시합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해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해법은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 2장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만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철저히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정으로 따지자면 최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살기 위해 애써봐도 자기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행복이 없었습니다. 기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열심히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도 또 나름대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기쁨도 없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살아가는 재미를 못 느끼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어떤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장 1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헛소문을 퍼뜨려서 유대인들을 멸망길로 미혹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바울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바울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예전에 세상에서 유익하게 여기던 나머지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립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그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도 버렸습니다. 출세길도 버렸습니다. 살기 좋은 환경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오직 그 일에만 헌신합니다. 이번 주 중에 데이빗 플랜 목사님이 쓴 복음이 울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는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발 4,000m는 기본이고 7,000m에서 8,000m가 넘는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곳은 사람들이 살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극한의 추위는 물론이고 마실 물도 부족하고 사람들은 영양실조의 전염병에 시달리며 죽어가는 곳입니다. 세균에 감염된 물이나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영양실조로 인해서 사람들은 일가족이 몰사하기도 하고 또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죽기도 합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외부인들이 그곳에 들어와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와서 환자들을 돌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야라는 이름을 가진 간호사였습니다. 마야는 그 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서 태어났고 또 대학에서 간호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간호사가 귀하기 때문에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야는 대학교를 마치자 히말라야 고산지대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적인 필요도 어마어마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필요랍니다. 병든 몸도 고쳐주어야 하지만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 이 세상에서 유익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다 미련 없이 버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유익하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화장실 다녀오셨지요? 우리가 화장실에 남겨놓은 것 너무너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빨리 사라지길 바라고 내 눈에서 사라질 때 내 마음도 시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배설물처럼 버리고자 했던 세상에서 유익한 것들을 우리는 버립니까? 아니면 더 많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과 비교하면서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속상해하고 아쉬워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하고 존귀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붙잡아야 할 것을 놓쳐버리고 놔버려야 할 것을 붙잡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금방 속아 넘어갑니다. 감쪽같이 걸려 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간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모든 문제의 해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에서 세상의 모든 유익한 것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제시하는 문제 해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자랑의 능력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십자가 자랑의 능력. 우리 함께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왜 이런 당부를 한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의 많은 분란의 원인이 바로 자기 자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스 지역에서 이 고린도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문화와 예술도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자도 많았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사람들 중에서 지혜롭고 강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낮고 천한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들려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린도 교인으로 모아주셔서 모든 은사를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은사들을 가지고
자기 자랑거리를 삼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방언기도 할 줄 안다고 자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의 은사가 뛰어나다고 자랑했습니다. 자기는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자랑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또 헌신하는 일에 탁월하다고 자랑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내주셨고 아볼로를 보내주셨고 또 브리스길라와 또 아굴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까지도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 베드로까지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런 분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에게 세례받았는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에게 세례 준 사람을 따라서 파벌을 만들고 서로 대립하며 싸웠습니다. 자기 자랑거리를 늘 내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자랑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남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자랑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열시키는 독소와도 같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자랑할 거리가 별로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세 있는 자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또 유능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을 택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복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마치 자기가 본래 남보다 나은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교만해졌습니다. 자기의 은사가 다른 사람들의 은사보다 더 낫다고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속한 그 무리가 옳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됐다며 지적하고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셨는데 도리어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자랑하며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 미천한 것들이라는 구절에서 저 자신이 보였습니다. 저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저 자신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어려서 참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집을 짓는 건축 일을 하셨는데 너무나 정직하게 사업을 하시는 바람에 집에 쌀이 떨어질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당시 집안 형편으로는 장남인 저 하나 대학 보낼 자신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여동생들까지도 사남매가 다 대학 공부하고 또 대학원까지도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잘 말도 못하던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책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너무 떨려서 앞에서 책도 못 읽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러주셔서 목회자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로 신학교 진학해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좋은 교회들을 거치면서 좋은 훈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부족한 저를 덕충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니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는 저에게 이렇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저는 어느새 저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져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 부분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면 마음이 나누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지만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만 높이는 목사,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널리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제시하는 문제 해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랑의 능력입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능력. 1장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유책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랑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방언도 넘치고 지식도 넘치고 예언도 넘쳤습니다. 믿음도 넘치고 구제도 넘치고 헌신도 넘쳤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음이 되고 맙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언도 믿음도 구제도 헌신도 아무 유익이 없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보여주신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 사랑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교회 안의 모든 문제를 잠재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런 사랑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문제는 사라지고 교회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도 본래는 문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아무리 고통당해도 되갚아주지 않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도리어 주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려 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로마 제국 구석구석까지 퍼져갑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십자가 사랑의 능력은 바울을 변화시켰고, 십자가의 사랑은 유대인들을 변화시켰고, 십자가의 사랑은 이방인들까지도 변화시켜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또한 오직 십자가 복음의 능력, 십자가 사랑의 능력임을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능력입니다. 오직 이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사모합시다.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한 복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